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셔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찬양을 알게 되고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가사를 보면 뭔가 유추가 되시죠? 아이를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내는, 또 그 흔들리는 상자를 보며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에 심정이 담긴 찬양입니다. 바로 모세를 물에 띄워보내야만 했던 요게벳, 곧 모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들어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듣다 보면 너무 슬프고 그래서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잘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갑자기 한 단어와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모세가 담겨서 강물 위에 띄어보내졌던 갈대로 만든 상자,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쓰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상자인데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요게벳이 되어서 모세를,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 3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 물에 띄워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아이의 생명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 상자를 띄워보냈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 상자가 이집트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도달할 것을 알고 띄워보냈을까요? 그것을 목적하며 기도하며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 도착하기를 기도하며 띄워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기만을 바라며 살기를 바라며 띄워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랐고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으나 흐르고 흘러서 바로 공주에게 도착을 하고, 공주는 그 아이를 건져서 자신의 양자 삼아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40년의 삶을 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흐르고 흘러서 바로 공주에게 도착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한다면 마찬가지로 처음 사용되었던 노아의 방주에서 이 노아의 상자, 노아가 제작을 했던 방주도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고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실 때 이 갈대 상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견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방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연한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함으로 완전히 리셋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 가정 인류와 호흡을 하고 있는 동물들을 살려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노아를 통해 방주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제작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홍수가 터질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를 제작하는 목적 중에 큰 목적,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홍수가 일어나서 땅에서 물이 터져 오르고 하늘에서 궁창이 터져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그 엄청난 천재지변 가운데에 이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그러니 이 방주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가 현재 처해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도 난리가 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쓰나미라든지 지진, 해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노아의 홍수 때만 못할 텐데 이 모든 걸 겪더라도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방주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천재지변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큼 튼튼한 어떤 보호시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방주 제작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떠한 기능을 가진 형태의 배를 만들어야 이 엄청난 천재지변으로부터 노아의 가족과 숨을 쉬고 있는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다에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일 때 큰 배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유선형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물살을 잘 헤쳐나가게 하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평형수를 넣고 또 길을 잃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 장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동력원들, 그러니까 엔진이나 돛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내죠.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형태는 유선형의 배 모양과 동력원을 갖고 있고 방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조타 장치가 있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에게 주시는 이 설계 도면을 보면 전혀 그런 장치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만들 때 보면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3층의 모양으로 만들고 몇 미터 위에 창을 하나 내어라. 이게 끝입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고 안가 밖으로 역청을 칠해라 정도는 있지만 어떤 형태나 기능에 대한 모습, 설명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계 도면을 따라 배를 만들면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큰 상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존의 목적으로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능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타장치나 동력원도 전혀 없는 그저 큰 네모난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런 기능 전혀 없는 약하디 약한 모습의 네모난 상자의 모습의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시작했던 갈대 상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갈대 상자는 비록 작은 직사각형의 모양의 상자이었지만 이것에 모세가 담겨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렸을 때 강물을 따라 그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 모세의 바로의 궁정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방주도 규모는 컸지만 하나님께 이 네모난 상자를 그저 맡겨 드렸을 때 엄청난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일고 암초의 위험이 있었어도 안전하게 목적한 곳에 도달하게 되고 홍수를 마치고 이제 물이 다 빠져 지면이 말랐을 때 노아의 가정과 숨을 쉬는 동물들은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의 이 네모난 상자 모양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젓지 않아도, 내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내가 살아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방주 안에 탑승해 있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그저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암초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약해 보일진 몰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큰 목적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 그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홍수를 겪으면서 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지 않아도 스스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을 때는 아직 홍수가 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노아가 배를 만들고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그 시간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배에 탑승하라 할 때도 이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탑승을 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이 과정을 보며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와는 조금 다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느꼈던 그 공포가 아닌 두려움은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연 만물은 주관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말로 세상은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라는 것에 몸을 떨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40주야 그들은 그 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루를 젓거나 방향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걸 보며 그들은 그 40주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 방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40주야가 모두 마치고 이제 비가 그쳤을 때, 또 땅이 말라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렸을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구원의 참 의미, 내가 노력하고 힘써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주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홍수와 방주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죄를 많이 지으면 징계에서 심판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경외,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믿음의 인정, 그것을 노아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없고 세상이 리셋된 채 다시 시작되어야 할 때 노아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경외와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경외,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그 두렵고 떨림, 앞으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은 채 살아가게 그들을 가르치시는, 지혜를 담아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그 홍수와 방주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표면적으로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를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세상의 그 가득한 패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뿐이다, 죄로 가득하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홍수와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가르치기 위한 경외와 믿음의 지도,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 곧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과연 도덕적 타락이 홍수의 원인일까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성우를 통해 불기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죄가 가득했다 하셨는데 그때도 그들이 도덕적 타락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가 비견되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후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이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도덕적 타락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불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 홍수가 일어나는 그 물의 심판의 원인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음, 곧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이 다른 가치가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선을 많이 행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악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은 이것이 법을 어겼느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느냐로 우리를 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용되어질 때 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곧 죄다 말씀하시죠. 지금 노아의 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다른 가치를 쫓고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고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 버린 세상.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구조. 그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마음 상태. 이 모든 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 죄,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이 노아의 때와 정반대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에서는 노아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치가 없습니까? 허송세월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를 탑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진정 자신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을 때 무엇이 가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엇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던 그것이 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악은 반대되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뜻, 지혜가 담겨있다. 이 지혜는 인간의 경험,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최고의 가치이자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분류하는 말씀이 시편과 잠언, 전도서인데 이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또 이 시편 14편에 반대되는 말씀 잠언 1장 7절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대조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게 곧 죄악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지식, 하나님이 자체이시고 구원이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이 너무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갈대상자 방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외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삶이 방주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어리석다 말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자신들만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최고가 되고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는 있다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조와 사회 문화 속에 우리는 매몰된 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가치 판단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탑승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삶은 방주에 탄 채 어리석게도 이 홍수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극복해보겠다고 스스로 배를 만들어 다시 홍수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젓고 돛을 만들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리석은 것이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며 이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째 벌써 코로나에 의한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벌써 엄청난 변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미 다 종식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다시 폐쇄 조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팬데믹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경제가 멈추었고 사회가 분리되고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조금은 살아가는데 불편한 정도,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같은 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고 경제적인 위기 정도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인도나 아니면은 남미 쪽에 하루에도 몇만 명씩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누적으로 죽은 사람의 누적 숫자가 전쟁에 발발했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홍수 때 물이 전 세계를 휩쓴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고 정말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늘 말했지만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 생활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교회만 계시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한 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선택의 기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 정도만이라도 판단하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하고 내가 이것을 택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금전적 유익이 주어지냐를 따지고 판단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가라고 하는 그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전에 나의 유익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상태, 믿는 우리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최고의 가치자 지혜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를 만들고 노를 젓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 맞는 것은 네모난 상자, 세상의 기준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어떠한 조타 장치도 없고 동력원이 없다 해도 네모난 상자에 그저 물에 떠다닐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방주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여도 홍수가 끝났을 때 가장 안전했던 가정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가정, 한 가정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인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할 때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삶, 그것이 코람데오 면전의식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 방주를 잊지 마십시오.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구원받은 이는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였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였던 그저 네모난 상자, 방주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시고 방주 안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탑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주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창파가 터지고 하늘엔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 이 방주가 떠다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마침내 안전하게 도착하고 노아의 가정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도 코로나 때만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고난과 환난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는 핑계일 뿐입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걷는 것처럼 막막해 보여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방주 안에 탑승하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눌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외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방주 안에 누렸던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장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